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한 지체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포항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들 또 함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3일간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중간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저 뒤쪽은 자녀들, 손주들 보내려고 오셨나 봐요. 앞쪽 중간까지 다 청년들이고 뒤쪽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관심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주제가 아까 이제 청년 회장님께서도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그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이게 꼭 결혼관이라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어떤 삶의 목적만 확고히 갖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뭐 생활 지표라 해서 안 해도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만이 탁 심겨져 있다면 사실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여러분 저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 시대 때나 사도 시대 때 성경 없었죠. 그죠? 이 성경이 이제 뭐 신약성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했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뭐 복잡하게 알고 이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에 딱 붙들리니까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그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리고 그 로마의 핍박하에서도 죽음을 부르쓰고 전도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다른 거 없었잖아요. 오직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결국 끝까지 복음의 그 전도자로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 생활지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데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집회를 하고 그런 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또 청년 이장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뭐 실은 지금 우리 가을은 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그 봄에 씨를 심고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뭐 시기인데요. 누구나 이 가을에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거두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봄에 내가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이 소출, 수확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 들판에 나가보면 어떤 논에는 아주 이 벼가 잘 익어서 소출이 많게 된 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밭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의 계절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건 자기 마음이죠. 얼마만큼 수고했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린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심었느냐는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지나면 그 열매를 먹는 날이 틀림없이 찾아오거든요. 뭐 지금 이제 젊은 청년의 시기이지만 어렸을 때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 그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 시기는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쓴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단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고통의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학창시절에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 몇 년 안 지나서 금방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살아간다고 볼 때 뭐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 한 50년, 60년 후에 또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얻을 그 열매가 어떤 것에서 결정이 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심각한 일이죠?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를 심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심은 그 씨가 언젠가는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고의적으로 했든 실수를 했든 간에 그 열매를 먹는 날이 틀림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한 번 수확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평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매년 아니면 매일매일 그 고통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은 항상 달콤한 열매를 평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라면 이 심는데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 뭐 심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결혼은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거의 뭐 60년, 50년이 흘러가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매일 평생 동안 먹는 거예요. 매 시간. 결혼해서 뭐 30에 결혼했다. 80까지 산다면 50년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아마 이제 몇십 년 더 지나면 더 오래 살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냥 좋은 감정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도 합당한 게 아니고요. 신중해야 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거냐. 그래서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동안 열매를 먹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7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는데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을 거냐.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자,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에 앞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농사를 짓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우선 이제 가정을 뭐 책임진 사람 같으면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결혼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볼 때 결혼 자체가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뭐냐? 우선 여기 좀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35절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결혼의 유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삼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해야 되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떤 걸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앞서서 왜 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배우자를 섬기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그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진다면, 그게 장애가 생긴다면 결코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유함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아마 기도할 건데요. 어때요? 지금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랄까요? 아니면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경 펴놓고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결혼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결혼 안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뭐 결혼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 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저 내 만족, 내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정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과연 그런 목적을 갖고 사느냐. 만약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혼 때문에 누구하고 하고 어떤 목적,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 결혼 문제를 답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결혼의 문제도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함으로써 아니면 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냐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느냐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죽겠다는 거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과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가는 거고, 남겨놓고 더 복음을 위해 살기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거거든요.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주님이거든, 주님.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또 살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딱 그 목적 자체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음, 삶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 이게 정해져야 돼요. 이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렇게 중매를 한다 하면 이게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10번 이렇게 소개해줘도요 10번 다 싫다고 그래요. 이 목적이 안 정해지면.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뭔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만 좋아지면 그냥 결혼합니다. 자기 조건만 맞으면. 요즘 이방인들이 그 남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요. 저도 구원받기 잘했고 일찍 결혼하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8 이상, 연봉 5천만 원 이상. 이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 저 결혼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게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그 어떤 이 세상 삶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딱 맞으면 뭐 저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딱 맞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또 그렇게만 하기에는 그렇게 그냥 결혼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도 있는 뭔가 이것까지 따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21절 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게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런 담대함이 생겨날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고,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지금 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혼할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무엇을 심을 거냐? 자, 심은 목적이 뭐냐가 이제 정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걸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도 보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 하나님 위해 삽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소유자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큰 인심 쓰고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이제 뭔가 이런 부셔 사주고 야 좀만 먹자 정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주잖아요. 아빠한테.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제 거거든요. 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애들은 그거 큰 인심 쓰고 주는 것처럼 생각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구원받고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정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우쭐해져서 막 뭔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목적이 정해져야 나머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하나의 수단인 거고 뭐 진로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들 사는 것 죽는 것도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정해지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난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산 것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내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과정 속에서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고민해봐야, 기도해봐야 온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의할 게 뭐예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목적을 온전히 정하자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 분이다. 그 뜻이거든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목적이 정해졌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씨를 뿌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씨를 정해야 돼요. 아무거나 뿌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씨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그 씨가 죽었냐 살았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썩은 씨를 뿌려놓고 뭐 아무리 갖고 봐야 이게 자랄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죽어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씨가 죽었냐 살았냐.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어있는 씨 선택을 하면 그 씨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뭐 쉽게 이제 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방 결혼이다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한다는 거. 이것에 대한 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피상적으로만 듣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 얘기는 어른들한테 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 심판을 하는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토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사람의 결혼 대상자는 사람이요 짐승이요? 네?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짐승하고 도는가 봐요. 뭐 있잖아요. 뭐 개하고 뭐 결혼한다 하니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대상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한다니까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7장을 보죠. 신명기 7장 자 1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부천으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러지 마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혼인하지 말고 네 아들과 딸들을 주지 말 것이며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유.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방인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우상 섬기는 습관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그들과 혼인합니다. 결국 그런 습관들이,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죠? 그래서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이건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린다면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해주면 저 사람 평생 노충각으로 굶어 죽는다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구제해줄 대상이라고. 실제로 그렇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2절,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빌겨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도 어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이 평생의 이제 하나의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명령대로 행했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됐던 민족들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생 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것들이 이제 올무가 돼서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눈에 가시가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그들이 뭐 와서 침략하고 이게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우상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결국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결혼이요, 결혼 자체가 이 결혼을 한다는 게 보면 어떤 생각이 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성격이 좀 맞는다든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생각 가져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와 땅의 소망을 둔 자, 전혀 다르거든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이미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노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찾아보죠.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 신작부터 얘기를 했다. 결혼하지 마라. 통하지 마라.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만약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틀리면 죽는다니까요. 자기는 자신하거든요. 그러나 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구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사를 지는 거예요. 산당을 만든 겁니다. 네? 어디에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앞에다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주어지죠. 그 결과가 만들어지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이미 그 자체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두 번째예요.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라니까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어요? 응? 불순종했다는 생각을 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응?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또 훨씬 이전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많은 물론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돼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 이유. 응? 창세기 6장을 봅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뭐 사람의 딸들은 일반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결국 이 이유 때문에 점점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지만,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가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거룩함으로 구별을 하면 틀림없이 세상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한다든지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영향을 받아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빨리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섞여버리면 바로 죄의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노아시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솔로몬 왕 때나 다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했을 때 타락을 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6장 14절만)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이미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이런 많은 사건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건 뭐 그 시대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시대에 이건 뭐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누구하고? 사람이 결혼할 사람 없다고 짐승하고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데, 믿음이 다르고,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데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목적이 달라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결혼을 해도 목적이 다르다. 돈만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어떤 성품이 그런 대로 좋아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목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결혼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 자체가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결혼 문제는 쉽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한다면, 그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기도한다면, 배우자는 씨를 고른다는 죽은 씨요 산 씨요, 살아있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도 말씀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구원은 누가 시켜요? 본인이에요? 그죠? 나는 전도해서 말씀 앞으로는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하시냐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그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데려가서 말씀 듣게 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한 당사자도 알거든요. 상대방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아니, 상대방이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면 이 사람도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알고 그냥 용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뭐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전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막 구원받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뭐 얼마 안 돼서 막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기다리자. 기다리라고 기도하고. 뭐 당장 올 것처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미워해 또. 뭐 혼삽질 막는다.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혼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50년 동안 매일매일 그 열매를 먹어야 한다니까요. 결혼해서부터 50년간. 이게 큰 고통인 겁니다. 가끔씩 이제 고등학생들이 사고 쳐갖고 뭐 애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뭐 어떤 잘못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먹을 열매가 얼마나 깁니까, 이게? 그거 어떻게 먹었어요? 탄생했어요. 이거 붙잡고 어떻게 삽니까?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고요. 자기는 키울 능력도 없어요. 자기 어머니, 부모가 또 뭔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막,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평생 먹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꼭 하나님 뜻이고, 안 하는 것이 뭐 꼭 저주받은 것이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결혼의 기도를 하면 과정에서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주어질지는 몰라요. 결혼해서 행복할 건지, 결혼 안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살아봐요. 결혼해서. 그렇다고 결혼 안 하면 행복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기 후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래서 무엇을 심을 거냐? 즉, 이제 어떤 종류의 씨를 심을 거냐 전에 씨가 살았냐 죽었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씨, 이제 여기까지는 갔어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자, 이제 골라야 돼요. 종류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죠? 뭐 믿음, 제가 조건을 얘기해 볼게요. 믿음, 성품, 외모, 그 다음에 직업, 경제력, 또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그러죠?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한다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절대 5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죠? 공평하셔요. 뭐가 있으면 뭐가 부족하고, 이게 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 5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그 5가지를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걸 기다려요. 그 조건을 막 기다리고 기도한다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요, 결국 주님 만납니다. 결혼 못하고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보셔요. 평소에 우선순위 5가지 조건 중에서 5가지를 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딱 정해봐요. 제가 아무거나 얘기했죠? 2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나는 믿음도 필요 없고 성품도 필요 없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 원한다. 기도하세요. 아니 비싼 사람 만나야지 않겠어요? 그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시기가 됐어. 결혼을 해야 돼. 그럼 만나야지 않겠어요? 집신은 집신끼리, 유리구두는 유리구두끼리 만나야지 않겠어요? 집신하고 유리구두를 만날 수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나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속이지 마라. 자기는 직장 좋고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말 많으면 믿음이 없다 할까봐 첫째 믿음 이렇게 하고 그래 믿음 그 다음 성품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3번째, 4번째 조건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면 3번째, 4번째 조건을 첫 번째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끼리 맞춰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서로 잘생기고 찾고 이것만 찾으면 서로 좋죠 뭐.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실제 그런 믿음도 안 되면서 자꾸 자기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해보고 2번 하고 안 되면 뭐 어쩌겠어요. 뭐 문제가 있나? 괜히 우리 고민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중매할 때 그런 고민했어요. 뭐 잘못했나? 이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숨겨져 있어요, 이게. 믿음 성품이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을 순서대로 설명한 겁니다. 믿음, 그 다음에 성품이에요. 왜 믿음, 성품을 얘기하냐면 이 성품이라는 것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착해야 된다. 성경에서 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는지 아세요? 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 보면 이 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죠.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먼저 보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하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랬죠? 믿음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착해야 됩니다. 네? 아세요? 사람이 착해야 한다니까. 성품이 착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쉽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안 해야 됩니다. 해놓고도 안 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면요,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사람들 만나봤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만나봤거든요. 제 다른 데 있을 때 목회할 때요, 제 목회실까지 와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얘기했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저 어디 설교 갔다 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아, 저 어디 교회 형제인데요, 목사님 좀 상담으로 왔대요. 눈도 왔는데 그날 멀리 제가 운전하고 설교 갔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왔어요. 빨리 기다릴까봐. 어떤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갔더니요, 저희 이제 나중에 소개하더라고. 저 실은 제가 누군지 알면 저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왔대. 어디 목사인가 뭔가 봐요. 근데 이왕에 왔는데 뭐 쫓아내기까지 하겠냐고, 차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너무너무 뻔뻔히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형제 자매를 속이거나 교회를 속인다. 결국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에도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믿음만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양심. 착한 사람, 믿음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성품. 그래서 이걸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유모가 좋아요? 어쨌든 그거야 이제 우리 청년들의 선택의 몫이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의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오셔요.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좀 저는 결혼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묻거든요. 이 5가지 설명해 주고요, 그 중에 2가지 먼저 고르라. 그럼 처음에는 그래요. 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라고, 쓰라고. 그래서 2가지 딱 1번, 2번 써가지고
그거 맞춰서 딱 해주거든요. 의외로 이게 성공률이 높았어요. 이게 의외로. 저는 이쁘면 돼요. 그러면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성공률이 높아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데, 아직 그런, 믿음만 갖고 나는 하겠다. 이런 어떤 믿음이 안 됐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심은 대로 먹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 먹는 것은 본인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심는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같이 이 착한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은 그 어떤 믿음만큼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갈라디아서 6장 또 보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믿음, 이런 그 성품, 어떤 외모, 직업, 경제력, 이런 어떤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맞죠? 또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주님은 그런 짝을 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뒤에 부모님들 계신데 항상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애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네. 근데 꼭 이야기하는 게 좋은 형제 만나면요 신앙생활 잘할 거니까 꼭 해달래. 또 좋은 형제, 믿음 좋은 형제 해달래. 지금 내 딸은 믿음 별로 안 좋은데 정말 좋은 형제 해달래. 아주 신실한 사람. 그럼 물어보거든요. 자매님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갖고 해줘야 되잖아요? 한쪽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좋은 믿음의 소유주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돼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혼자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에 살 수 있다면 살게 할 것이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합당한 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좋은 씨가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심어야 되거든요. 내가 심겨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갈빗뼈를 희생했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어요, 지금? 희생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신부로 사신 거예요. 교회를 신부로 사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한 희생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을 겁니다. 싼 값을 주고 비지떡을 사지 말고 비싼 값을 주고 진주를 사자는 겁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죠?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면 진주를 살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내 헌신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할 때 주님이 그 진주를 주신다.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쫙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결혼 기도를 할 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짝, 자기의 어떤 믿음과 너무 동떨어진 짝, 자기의 어떤 성품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짝, 자기에 맞는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자신을 알라.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기도해야 돼요. 결혼의 시기가 됐다면. 그렇지 않다면 아직 훨씬 더 이렇게 젊은 청년이면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시키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고 거짓을 버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성품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거짓을 버리게 돼 있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 안에서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거짓말장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시는 것들이 결국 나한테 올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다. 신명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그건 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하나 보죠. 예레미야 23장 33절
예레미야 23장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이제 33절부터 이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면 이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자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청년들 가운데 혹시 그 내가 지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맞사가 무엇이냐? 엄중한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뜻 자체는 짐이다. 주님 내가 지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가 그건 우리에게 짐이 돼서 나는 못 지겠다. 즉 나는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렇게 어렵냐?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이제 마지막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의 때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것을 아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열매를 먹는 날이 오기 때문에. 네? 정리해 볼까요? 자, 무엇을 심기 전에 심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씨의 종류를 정하기 전에 씨가 살았냐 죽었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씨의 종류를 결정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혼에 대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배우자를 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고, 그 중에 가장 자기에게 적절한 우선순위 2가지를 딱 정하시고, 지금 만약에 결혼에 정년기가 있는 청년들이라면 전도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 하시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짝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7절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실감이 안 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그래, 그 말 맞다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날 그 결혼식장 안 갔으면 그 친구 안 만났을 거고, 네 아빠 안 만났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그걸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신중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잘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포항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이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를 또 맺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심을 것인지 기도하고, 그 심을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에 앞서 사는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꼭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 계획도 많고 또 꿈도 많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되네. 그 말씀 들으면서 현숙한 안에는 여호와께 말미암다라는 말씀이 생각났고요. 아무튼 청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대로 기도하시면서 빨리 가정을 이루는 저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이라는 주제로 김태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 주시는데요. 내일도 한 분 빠지지 않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 후에 저희 청년 임원들은 잠깐 남아서 교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